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나마 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늘 옳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근데 많은 부분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흔들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나마 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늘 옳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근데 많은 부분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흔들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옳지 않다 했던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하루하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이 추락해가는 내 삶에 정말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여기서도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텨가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점차 희망이 절망으로 또한 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고통, 혹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또 무언가의 실패,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유한성에 대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손쓸 수 없는 어려움에 내가 처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하나님께서 던졌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차마 이 요나를 던질 수 없어서
어떻게든 이 뱃머리를 돌려 육지로 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근데 오늘 1장 17절에 그 물고기를 이미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냐, 고래냐, 아니면 이때 당시 있었던 무슨 큰 물고기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 이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어쩔 땐 여성용, 어쩔 땐 남성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패턴이 없이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이 동사에 여성형, 남성형이 있어서 그냥 읽다라고 이야기만 해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상황들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동돼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물고기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편할까요? 그냥 요나, 그래 너 그냥 다시스로 그냥 너 가, 그냥 다른 사람 세워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 사람 쓸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든 바꿔서 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요나를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습니까?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요나가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며 진리의 아들인 이 요나가 그동안 도망만 다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만 했지 무언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고통스러워서요. 지금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그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때서야 내가 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결국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상인들이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왜 던졌습니까? 요나가 죽어야 되니까 던졌죠. 요나가 무언가 잘못을 했고 그 죄의 대가로 바다에 던져서 그의 목숨이 대신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로
요나를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리시죠.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리십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실 죽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옛 자아가, 그의 옛 본성이 온전히 이제 죽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 날수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며칠일까요? 3일입니다. 단순히 3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엎드리고 철저하게 낮추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3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훗날 요나의 표적을 말하시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그를 아주 철저하게 바꾸어 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명이, 요나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살리셨지만 또한 그를 철저하게 바꾸어 나가는 3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땅 밖으로 그를 내뱉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의 마음에 편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 불순종 때문에 깊은 곳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나에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죄와 절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이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가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하강하는 구조라고 그랬죠. 배에서 바닷속으로, 바닷속에서 또 물고기 뱃속으로, 또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6절에는 산의 뿌리까지.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바닷속을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산에 이 뾰족한 것이 일부고 이 바다 밑에 엄청나게 깊은 이 산의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절에 요나가 자신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곳까지 자신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음을, 요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안정된 것, 우리의 삶이 그래도 하루가 문제가 없이 지나간 것,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 모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내 계획이, 내가 가진 무언가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이 계획에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요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인지조차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겠죠. 그는 여전히 어려움에 있고 그는 여전히 생명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요나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여 주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처해진 그 상황 속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완벽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8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우상 숭배란 단지 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바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사람들과의 비교,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불안, 다른 누군가와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세상에서 나의 그러한 모습만이 더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를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맞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의 자리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그러한 막막함 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한 마음의 우울과 무기력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한 시간들이 모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단지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비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좁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려움과 그러한 문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무언가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서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변화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의 태도는 또다시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한 그 이후부터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조금씩 그 영역이 확장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쉬운 길을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셨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나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되죠.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스로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이 혹시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잘 정리된 유창한 말이 아니어도 믿음이 큰 사람처럼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보낸 요나와 같이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3일 동안 죽은 자와 같이 있었던 무덤과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요나를 살리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